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 또 제가 한 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벌써 새해 그 1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인 건 아세요? 바쁜 일생 가운데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른 채 오셨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새해를 보내면요,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가볍게는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운동을 계획하고 또 독서, 이러한 자기 개발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빌드업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도요, 매년 늘 동일하게 결단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결단할 때마다 그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일단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해요. 그래가지고 성군영신 예배 끝나고 제가 갔는데 딱 저를 붙잡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번에 다이어트 꼭 성공할 거야. 근데 이게 제가 1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그래요. 이게 마음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부만 하고 닭가슴살 또 버리겠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한 마음의 소리가 나왔을 때 상대방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더 놀랍니다. 저는 그날 꼭두 새벽부터 정말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바가지를 긁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지속하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부제가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내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부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가 원래 블로거인데 팔굽혀펴기 1회 도전이라는 글을 포스팅한 이유로 굉장한 유명세를 탑니다. 이 1회라는 것이 결국 내 삶 가운데 1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작은 도전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또 심플해요. 작은 도전이 작은 성취를 만들고 그 작은 성취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과 비슷한 내용이 한국에도 있는데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김유진 작가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작가가 말하는 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어떠한 명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또 살아낸 삶을 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의 브이로그를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특별한 걸 하진 않아요. 뭐 한 줄, 두 줄 정도의 글을 쓰기도 하고요. 또 뭐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간증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이 간증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눈을 떠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제가 책에 놓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작은 변화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작가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놓고 싶었지만 이 출판사와 조율을 하다가 결국 편집된 거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변화를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뭐라고?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또 다른 막연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유진 작가는 우리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How's your spirit? 당신의 영혼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있고 또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질문이 담고 있는 핵심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자칫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자리가 결국 내 삶을 지배한다라는 아주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었죠. 근데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어쩌면 작은 변화의 시작,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몸은 비록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조국을 향한 기도를 이어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품었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로 세워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벽 재건은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급력과 또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 성벽이 완공이 됐을 때 주는 그 안정감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또 이러한 은혜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이 가정의 안정감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또 촉진제가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자막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이 가져온 효과가 무엇입니까?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벽은 삶의 형태와 어떠한 세상과의 구별을 넘어서서
영적인 쇄신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다면 다시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선한 사역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는 사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위협한다는 것이죠. 2주 전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남성교회 원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 가지의 수를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성벽이 결코 건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끊임없는 위협과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사단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 성벽이 건물이 아니라 이 성벽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죠. 특별히 산발랏은요,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자신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펼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성벽이 세워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생기는 거죠. 특별히 모든 민심이 느헤미야에게 갔던 그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협과 조롱과 비아냥이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프레스를 주는데 우리 느헤미야 4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들은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군대를 가지고 성벽 앞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 놀림 당해보셨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는 한 번쯤은 다 당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놀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놀림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다 별명이 있잖아요. 제 별명이 뭐였냐면 모나리자였어요. 왜 웃는 거죠? 같이 슬퍼하시는 건가요? 모나리자였는데 사진을 찍으면 진짜 말도 안 했는데 사진을 찍으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용서봐 어디 갔어 전 왜 뭐가 그러면 네 눈썹. 근데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어도 충격을 받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임원단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부 임원단 중에 자매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조리카 닮았어요. 저는 처음에 마조리카라는 말을 듣고 뭔가 약간 좀 이국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마조리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벌레 같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눈썹이 없어요. 제가 제 딸입니다. 네. 쌍수와 함께 눈썹을 잘 그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실 20년대 대학부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대학부의 문화는요 이 사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딜 가면 목사님 사진 찍어요. 처음에 얼마나 그게 적응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 눈썹은 늘 모나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 말 안에 굴복하고 있는 나를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산발락과 도비아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조롱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들은요, 거기다가 허황되고 과장되고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쌓아야 되는 그 돌이 불타버렸고 흙무더기 속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불타지 않았대요. 좀 어이가 없는 한 가지 말이 있는데, 도비아가 이야기합니다.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2m입니다. 크게는 2.7m까지 보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조롱은 굉장히 근거 없고 맹목적이며 그저 협박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옳다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이런 거예요.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고 어떠한 프레임 안에 그들을 가두고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조롱에 유다 사람들은요, 의지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스라이팅과 같은 거죠. 특별히 그들의 조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시선을 흔들어 놓는 거였어요. 그들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할 수 있다라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근데 사실 그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망한 나라의 처량한 백성인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꺾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요, 오늘 보면 10절인데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요. 은혜로 사역했던 그들의 모든 시작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려야 될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죠. 여러분, 이 12명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사실 그들의 보고가요, 맞습니다. 객관적이에요.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외성과 내성이 있었고요, 그 성벽의 폭은요, 마차가 왕복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성벽이었어요. 함부로 뚫을 수 없는 성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안목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뭐 하세요? 들이시고요.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그가 나를 그 땅으로 들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그 2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접하게 된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은둔청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와 같았습니다. 은둔청년 전국에 51만 명.
제가 숫자에도 놀랬지만 그 기사를 보면서 더 놀랬던 게 그들이요 게을러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 대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학점이 4.13이에요. 여러분 학점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저는 난 거의 그 반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4.13이면 열심히 산 거죠. 노력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노력했지만, 도전했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이어지는 실패 속에서 모든 것들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좌절의 늪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벽이 자신을 지켜줍니까? 아니요. 모래 위에 쌓은 성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은요 실패를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실패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말콤 글래드웰은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성공 여하를 막론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려움을 단순히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치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빌드업 시킬 수 있는 그 요소가 어떠한 열림과 어떠한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그래서 그는 가치 있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어려움과 실패가 우리의 기회다,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요, 장애나 약점을 극복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때는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알았지만 그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그들의 소망은 어느 순간 내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를 돌아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 가운데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광야를 유랑하면서 요셉이 10수년을 종살이하면서 이 다윗이 13년을 배회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배회하고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붙잡았던 것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이유 없는 조롱과 과장된 협박과 비아냥과 조롱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 가에 멈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욱이 주변을 돌아보면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밖에 없죠. 제가 작년에 그 책 2권을 같이 샀는데, 한 권은 쇼펜하우어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막상 이 책을 샀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펴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납득되면 그냥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처박아 두고요. 그리고 함께 샀던 책이 뭐냐면 하완 씨가 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마 보신 분들이나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한 소절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내 자아가 무너지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연민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완 씨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요구했던 것은요, 그들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은 무엇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가에 멈춰 있었던 그들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성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세워야 할 영적인 성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성벽을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끊임없이 조롱과 비판과 또 비아냥거림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요, 뒷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닥삭스다 왕이 있잖아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정말 그 모든 지역을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발랏이, 도비아가, 게셈이 깐죽거릴 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평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요, 총리 중에 총리였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으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왕의 조서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사실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측근이 있고 무리가 있고 반드시 그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저의 추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는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3번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 기도로 승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눈치 없는 애와 눈치 빠른 놈과 생각 없는 놈입니다. 네. 제가 가끔 아이들을 훈계할 때가 있는데 첫째는 첫째다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따박따박하게 아빠 안 그랬잖아, 얼마나 저를 몰아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둘째는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언니가 혼나고 있는 것을 보면요, 할머니 무릎에 앉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날씨 좋다. 굉장히 탁월한 아이입니다. 막내는요, 어떤 놈이라고요? 생각 없는 놈이에요. 아나무인이에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도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엄마와 아빠를 찾습니다. 저는 기도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이 영적인 본능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그러나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보였던 것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나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낙담시켰던 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요함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놓치고 있었고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성벽을 세우십시오. 기도할 때 세상의 소리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기도는요, 끈질김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기도하였더라. 주야로 기도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구하고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기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교가 아니라 기도는요, 끈질김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의 진행 정도가 원래의 높이만큼 절반에 이르렀고 이 성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인 안목을 세워야 합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고요,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이 바로 안목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그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가 감히 블레셋 앞에 서질 못합니다. 왜요? 골리앗이 너무나도 막강했거든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서죠.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칼과 내 갑옷을 입고 싸워라. 그런데 그는 그것을 마다하고 물맷돌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고백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할렐루야. 그가 가졌던 영적인 안목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늘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 프레임에 갇혀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벽을 세우는 와중에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곳이요, 성벽 뒤에 있는 낮고 넓은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성벽이 있고요, 나는 성벽보다 낮고 넓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야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중공을 앞둔 성벽과 이어진 성벽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그들에게 깨우치고자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인데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들이 깨우고자 했던, 느헤미야가 깨우고자 했던 영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크고 두려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눌리지 말고 크고 두려운 주를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의 성벽을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4장 안에 우리라는 말이요, 총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세요? 2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것은요, 그 성벽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전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공동체를 세우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공동체를 세우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어떤 업적을 기리고 성벽을 높이 쌓아서 이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쌓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저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어떤 리더들의 사명입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저는 문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벌어진 일을 가지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는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둔한 시각이죠. 여러분, 당시 그 누구도 성벽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만이 그 성벽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벽은요,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요. 그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그 민족의 영적인 도전과 부흥을 일으키죠. 근데 저는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큰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제가 성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그 가장 작은 변화는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와 헌신, 그 느헤미야의 헌신이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뒤집어 놨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 되게 하고 민족이 민족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으로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그 공동체가 바뀌려면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이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내 팀을 놓고 기도할 때 내 팀이 변화되고, 우리 팀이 우리 유성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한계는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 진리,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비로소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를 세워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됐던 것은요, 어떠한 정치력이나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영혼을 향한 기도, 그 민족을 향한 기도, 그 기도가 민족을 바꾸고. 여러분, 다니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무 힘없어 보이는, 어떠한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었던 그 윗방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그와 그의 민족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위정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벽이 다시금 일어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나라의 부흥과 발전은 어떠한 큰 변화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했던 그 삶의 고백, 그리고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내 팀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흥하며 특별히 유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 하나된 비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한 사람 느헤미야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느헤미야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모든 성벽이 재건되어지며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또 그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성 공동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비전을 우리 유성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그 수련회 가운데 그 수련회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지며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느헤미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 한 나라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유성 공동체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위에 하나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비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지체들에게, 영혼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준비하시며 또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감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내일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여, 은혜 베푸사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